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방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 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없이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렸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였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을 그치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2023년 7월 2일 주일날 같은 본문입니다. 제목은 같지만 제가 원고는 다 다시 썼습니다. 예, 적어도 그 정도 양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러니까 6절에서 18절에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입니다. 총 3명이 나옵니다. 배경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느 광야길입니다. 여인들이 걷기에는 참 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강도나 산짐승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배고팠을 겁니다. 험했을 것이고 물도 오늘날처럼 물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서의 여인은 떠났습니다. 여인들의 결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결단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나오미는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모압에서 유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기로 결단했지만 아내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풍년이 들어서 거기가 더 좋은 상황이 되고 거기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뭔가 더 먹을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유다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나오미가 돌아간 이유는 바로 6절에 나옵니다. 6절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이 돌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그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은혜를 총칭하는 것이라면 파카드는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케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파카드, 돌보심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의 특징은 rule 또는 dominate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힘과 어떤 권력으로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돌보는 것, 정말 말 그대로 케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백성들을 다시 품으시고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케어와 다스림을 떠나버렸는데 다시 파카드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를 베푸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케어 속으로 그 품어주심 속으로 다시 들어간 게 바로 나오미가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만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과 상태가 어떠하건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바라보며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자가 되려는 망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와 배부름을 얻어서 세상은 도미네이트, 지배하려 하지만 그렇게 지배자가 되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케어 아래 그 파카드의 은혜 아래에서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르바는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오르바도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돌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결이 다르죠. 어쩌면 이 부사 수식어를 붙여야 합니다. 결국에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한참을 왔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장면이 일어난 것은 요단강가일 수도 있겠죠. 이것만 건너면 이제 유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둘이 꾸역꾸역 지금까지 나를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돌아갈까? 얘들이 지금 날 따라오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말은 못하고 길이 험하다가 목이 마르면 부르트면 힘들면 되돌아가겠지라고 했는데 아니 이 두 며느리가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오르바는 그 룻의 말을 듣고 되돌아갑니다. 나오미의 말을 듣고 되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르바의 결정, 그게 정말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심지어 똑똑한 거죠. 똑똑한 겁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2절의 기록을 보면 다시 결혼해도,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러죠. 내가 지금 다시 결혼을 해도 다시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가라고. 제발 좀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심지어 8절에서 10절 보면 새 신랑 만나서 새 출발하라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진심 어린 당부와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못 이기는 척하고 돌아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예의입니다. 예의. 여러분 이렇게 되돌아가는 오르바는요 아주 현명한 겁니다. 이방인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시어머니에게 부담감을 오히려 줄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저는 룻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 눈치가 없어도 어쩜 이렇게 하나. 순진에 빠졌죠. 시어머니, 그러니까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또 결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비상식적이고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운 겁니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방으로 떠났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누구를 주렁주렁 달고 가는 겁니까? 이방인 과부 며느리입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환영할 겁니다. 사람은 뭐가 있죠? 예의가 있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거기다 대놓고 삿대질을 하진 않을 거예요.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이고 자존심도 없나. 저러고 돌아와? 이방인 며느리까지 달고 돌아와? 그러면서 싹 돌아서면 표정이 바뀌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고. 그게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 자기 혼자 가가지고 그 수치와 어쩌면 그 모욕을 감내할 각오까지 했는데 며느리들까지 달고 가가지고 이거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며느리 룻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건 아실 겁니다. 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 여러분 룻이 이런 고백한 거 분명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동을 그러니까 이 감동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이 감동대로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나오미입니다. 예, 나오미입니다. 룻은요 그 고대 근동의 어떤 생활 풍습에 따라 여러분 예전에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그냥 24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남편까지 없으니 이건 진짜 24시간. 밤에 잠잘 때 빼고는 어머니하고 같이 붙어 있는다니까.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살면 그녀의 신앙, 그녀의 말투, 그녀의 뭐 생활 습관 싹 다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싫었으면 이게 가능하겠냐고.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은 좋은데 너는 싫다고. 여러분 간디가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너희가 믿는 예수는 두고 가라고. 너희만 가라고. 누구한테요? 영국인들에게.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 여러분 간디가 마하트마 간디가 무슨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보니까 예수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놔두되 너희는 그들의 삶대로 살지 않으니까 너희는 그냥 가고 예수의 가르침만 놔두고 가라고. 근데 여러분 이 룻은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를 어찌 따라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쫓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진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생명처럼 붙잡고 신앙생활하기를 그렇게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해도 좋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우리가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진짜라는 또 중요한 증거이자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디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이 오늘 설교 제목 한마디로 얘기하면 뼈를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뼈를 묻을 각오라고 하면 죽음까지만 있죠. 어떤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내가 이 결단을 실천하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고대의 근동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풍습에서 이 뼈를 묻는다는 각오, 이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뼈를 묻는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나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라는 말은 영원히 동행하고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이스라엘 무덤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래요?
여러분 저기 무덤 입구라고 적혀 있죠. 저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예, 돌로 막는다. 그 예수님의 무덤을 왜 돌로 막고 임봉을 하고 이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을 막은 상태에서 자 A라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시신을 저 위에 약간 높이가 이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딱 올려두면 저기에 바람이 서늘하게 통하면서 시신을 지금 싸뒀죠.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육체와 즉 몸과 장기는 다 썩어 없어지고 뭐만 남겠습니까? 뼈만 남습니다. 그러고 나면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복도처럼. 저기 밑에 보면 뼈 보관소 구멍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저 밑에는 뭐가 꽉 몰려 있습니까? 뼈들이 있죠. 그러면 그 뼈를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고 한 몇 년 뒤에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다 하고 나면 저 다시 뼈를 또 저 안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아들이 떠납니다. 그러면 또 큰아들도 합니다. 큰며느리도 합니다. 작은아들도 하고 딸도 하고. 그렇다면 이게 뭐겠습니까? 저 묘는 가족묘입니다. 가족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같이 매장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관에 넣어서 여기 매장하고 또 여기 매장하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뼈와 뼈끼리 죽어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속으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우, 저런 장례 풍습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저 원수 같은 땡땡땡 내가 죽어서도 같이 있어야 돼. 뭐 이러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는 말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나 영원히 어머니와 동행하고 싶다. 죽어서도 함께 같이 있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는 말은 나오미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 원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약속했다, 구원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저는 이 무덤 구조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이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답은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 4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지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새 무덤을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 시신을 받아다가 아까 말했던 그 위에다가 올려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묻힐 아주 좋은 무덤을 팠는데 명당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예수님에게 드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장례 습관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묻힐 자리인데 누구 대신 나 대신 예수님을 묻어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본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뭘 결단한 겁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있겠다. 자기 온 가족이 묻히기 위해서 새 무덤을 다 단장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모셨고 그 뼈 보관소에 들어가면 나도 죽어서 그 뼈에 같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말 그대로 죽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참 귀한 이유는 이런 순수함 때문입니다. 보다 나은 환경의 베들레헴, 풍년이 든 좀 더 나은 삶이 보장된 베들레헴, 또는 잘 나가는 시어머니, 혹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들레헴에 혹시 돌아가 보면 어머니가 숨겨둔 땅이라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가서 뭐 했습니까? 이삭 죽게 했어요. 어쩌면 그 이삭을 죽으면서 야, 내가 이 이삭 모압에서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또 여기까지 따라왔나?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부유하지 않아도 과부라도 상관없고 베들레헴에 가서 또 이삭 줍는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아리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다는 건 즉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왕따 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선언하는 게 됩니다. 난 유대교와 결별할 거야. 난 로마에 지켜도 돼 수배 대상자 명단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도 상관없어. 그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 목적이 단순해지고 순수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룻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히 뼈를 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영원히 안기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저는요, 이 룻을 묵상하면서 또 한 번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완벽하지 않지만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죠.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섬겨야 할 이 땅의 교회,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민교회에 아픔이 있잖아요. 아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고 뭐 이렇게 되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였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교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 떠나는 거잖아요.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내팽개치기도 하고 교회를 갈라서 나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이제는 멈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수요예배 때는 이런 감격을 좀 같이 나눴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됐습니다. 꿈이라도 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찢어지고 갈라진 교회만큼, 교회들 그만큼 하나 되는 교회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딱 하나로 뭉쳐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찢어지고 갈라진 만큼 하나 되는 교회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첫 열매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여러분 중에 우리가 어느 교회랑 합해서 하나가 되겠다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 분 계세요? 계십니까? 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뉴호프 교회도 그렇고 우리 유저지 주님의 교회도 그렇고 찢어진 교회가 아니라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 같다고. 그래서 저는 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들이 만나서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로 자라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자라남에 있어서는 때압볕도 있겠죠. 홍수도 견뎌야겠죠. 가뭄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가지치기도 해야 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쉬운 일은 결코 아닌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 연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는 곳입니다. 자신은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은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을 교회를 통해 흘려보내길 원하시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찢어지고 갈라졌나요? 아니라고들 하겠죠.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히 사람의 생각입니다. 교단도 갈라졌습니다. 그 역사를 신대원에서 배우면서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각자의 이유가 있지만 결국엔 주도권이었고, 결국엔 누가 총회장이 되느냐, 누가 뭐가 되느냐, 이런 이유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걸 진짜 좀 멈추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이 아닙니다. 저도 기도를 부탁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통화를 하다가 또는 이렇게 우연이라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면 몇 분이 빌립보서 1장 3절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작을 하셨다. 왜 그러냐면 정말 들어보면 다 그래요. 처음에는요. 딱 교회를 합치려고 합니다 하면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쉽지 않을 텐데, 어려울 텐데, 그죠? 그렇죠. 하고는 어떻게 됐는지 쭉 얘기를 하면 결론이 이렇게 가요. 그 참 독특한 케이스라고. 제가 노회 구두로도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공동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의회가 통과를 해도 한 지붕 안에 제가 무슨 노회를 탈퇴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PCA 교단과 우리 KAPC는 신학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한 지붕 아래 두 교회로 있어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힘든 케이스들부터 얘기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한 달이 건너서지만 좀 아는 목사님 한 2달이 정도 건너야 돼요. 온누리교회 예전에 부목사님이셨던 하영정 목사님 밑에서 하셨던 그 김여수아 목사님, 신도회 목사님, 이 두 분이 서울 드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신들의 건물이 있습니다. 주중에 사용하는 건물. 아주 좋아요. 시설도 너무 좋고요. 근데 그 주일에는 그 건물을 무려 9개 교회에 무료로 빌려줍니다. 개척교회들. 그리고 본인들은 강당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학교 강당 빌려서. 그러니까 한 교회 건물 안에 교회가 각각 교단도 다르고 다 다른 9개가 있고, 그 작은 교회들이 가장 취약한 게 뭡니까? 주일학교잖아요. 주일학교. 서울 드림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파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9개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한 곳에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이 전도사님이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원하시면 제가 그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한 25분, 30분짜리인데, 와, 제가 그걸 보면서요. 요즘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 있잖아요. 모두가 그래, 그게 맞다라고 하는 교회의 시스템을 우리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한 지붕 안에 2개 교회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Q&A 할 때 더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아니,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니까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됨 안에서.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그 말씀 나눴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그 대적하는 자를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더욱 성숙할 것이고 더욱 예수 닮아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교회가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딱딱한 교회론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그렇겠지만 저에게 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교회를 찾았습니다. 기쁘도 즐거워도 교회를 찾았습니다. 제가 긴 방황 끝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냥 교회가 좋았습니다. 저녁 9시 기도회, 지나가다가 그 일을 마치고 저녁 9시 기도회를 갑니다. 그리고 자고 새벽 기도회를 또 갑니다. 지나가다 들러서 기도하고, 갈 곳이 없고 잘 곳이 없고 쉴 곳이 없으면 교회를 찾았습니다. 제가 아까 그 온누리교회 말씀드렸죠. 예전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20년 전에는요,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1년 365일 24시간 본당을 개방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그때 하영주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았습니다. 별 안 놀라시네요. 서울을 갔는데 특별히 저는 그런 여관방 이런 데 가서 자는 게 좀 싫어서 서빙고를 갔어요. 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밤에 철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대상 위에도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다가 또 거기 쪼그리고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쑥 오더니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만 하영주 목사님인 거예요. 사랑의 교회는요, 기도실이 있습니다. 예전 사랑의 교회, 서초동이 아니고 강남에 지하에 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하고 키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럼 또 낮에 지나가다가 피곤하고 이러면 거기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좀 잠깐 눈을 붙이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서 숙소를 못 찾으면 그 근처에 있는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은 돈 안 받거든요.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의자보다 장의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기도하다가 그대로 쭉 뻗으면 침대 같거든요. 저에게 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유롭게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지나가다가 내 교회라고 들러서 잠깐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냥 생각은 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교회에 관련된 저에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 교회에 저는 뼈를 묻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언젠가 교회를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교회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은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숨이 다하지 않았음에도 약속된 기간이 되면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그 교회에 뼈를 묻는 것, 심지어 교회 묘지가 있으면 그 교회 묘지에 묻히는 것이 덕이지만, 목회자는 떠나는 것이 덕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약속했기 때문에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를 부르실 때 제가 좀 독특하죠. 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두덜거렸어요. 목사 되면 그 교회를 결국 떠나야 되는데 싫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내가 너의 교회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고 또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면서
제가 가장 기뻤던 칭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가장 기뻤을까요? 답은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 교인 같아요 라는 거였습니다. 답 뭐라고 했다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우리 교회 교인 같아요. 제가 있었던 부서, 교사들, 청년들, 순장님들 모두가 다 이상하게 저에게 꼭 그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뭐 하겠습니까? 저는 또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떠나야 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냥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에게 뼈를 묻고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 진리 하나 때문에 살만나고 행복하고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위안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위안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주와 함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 양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 언제나 새 생명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위안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불러주신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사는 것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은혜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는 그것과 비교와 같은 은혜입니다. 정말 같은 은혜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떠나야 한다 뭐 이런 말을 지금 제가 뭐 당장 떠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교회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그게 아니면 아니죠.
근데 여러분은 그 특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장례도 치르고 교회 묘지에도 묻힐 수 있고 내 마지막 삶을 교회에서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복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해드리려고 얼마나 여러분 참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참 이 교회를 사랑하도록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같이 교회의 그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종교 모임인 줄 알고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 되려 하고 주도권 잡으려 하고 교회에서 자기 감정, 마음대로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갈라지게 하고 찢게 하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목숨이 닿을 때까지 교회 사랑하고 교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그 돌보심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두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뜨벅뜨벅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통해 영원히 교회에서 또 천상의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